안녕하십니까? 영혼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 그리고 평범한 모든 이들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으며 영원한 두 목적지 중 한 곳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곳은 바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는 천국, 그리고 영원한 고통과 분리가 있는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영혼의 운명을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주제, 바로 지옥의 실제성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애써 예면하거나 신화 속 이야기처럼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바로 이 지옥의 실제성에 대한 경고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원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룰 지옥의 실제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며,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지옥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불리는 한 거지가 온몸에 종기를 앓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원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 역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 즉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옥은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모든 감각이 살아있는 채로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곳이며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기억했고 아브라함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 존재합니다. 한번 결정된 운명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자는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의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부자는 비로소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느끼는 가장 큰 후회이자 고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통계는 우리를 매우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약 81억 명 중 기독교 인구는 약 26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아직도 55억 명의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95%는 단 한 번도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본 경험이 없으며 80%는 자신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증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집과 편안한 차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바로 우리 곁에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웃과 동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지옥의 실제성에 대한 계시를 잃어버릴 때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지옥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지옥행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칠 때 남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에 대한 가르침보다 지옥에 대한 경고를 3배나 더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단 한 영혼이라도 그 끔찍한 곳에 가는 것을 막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영원한 어둠의 장소입니다. 자신의 손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원히 고립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영원한 후회와 자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단 한순간의 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곳이 영원히 기억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하며 고통받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물며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형제자매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을 알면서 어찌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는 에스겔서의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길과 산울타리 가로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다는 것은 억지로, 강하게 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혹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일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구, 이웃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지옥의 실제를 깨달은 자는 결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옥의 엄중한 실제와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냉담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가장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